어제 비가 왔죠? 반가웠습니다. 비가 오는 날 식당에 가면 입구에 우산꽂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우산을 딱 이렇게 꽂아 놓으면서 마음이 어때요? 약간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예. 이거 혹시 누가 이거 가져가는 것 아닌가? 바뀌면 어떻게 하지? 약간 그런 생각이. 내 우산이 더 좋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요. 나중에 밥 먹고 나와서 딱 내 우산을 찾는데 없으면 어때요? 야, 이거 지금 비 오는데 우선 당황스럽고, 그렇다고 남의 우산을 그냥 막 가져갈 수도 없고,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이거 누구 거예요? 물어보기도 참 그렇고 난감하죠. 2022년 여름 한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던 손님이 자기 우산이 없어졌다고 막 도난 신고를 했어요. 좀 쉽지 않죠. 아니, 우산 없어졌다고 도난 신고를 했다? 경찰에 그 정도까지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런데 그럴 만한 게 이 우산이 20만 원짜리랍니다.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20만 원짜리 우산? 골프 그 장 우산이래요. 큰. 그런데 벤츠 우산이랍니다. 예. 우산에 무슨 첨단 옵션이 있어가지고 그런가? 아니면 이 브랜드 로고 때문에 그런 건가? 예. 하여튼 저도 궁금해가지고, 야, 무슨 우산 하나에 20만 원이야? 아는 데가 쿠팡밖에 없으니까 쿠팡에다 한번 쳐봤죠. 그랬더니 28,000원 나오더라고요. 예. 하여튼 20만 원짜리 우산이 없어져서 신고를 했고요. 경찰이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신고가 도난 신고니까. 절도. CCTV를 뒤져보고 한 사람을 특정했습니다. 62세 남성이에요. 그 사람이 가져간 게 맞았어요. 실수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 사람을 절도죄로 기소했어요. 기소 의견으로 넘겼어요, 검찰에. 검찰이 보고 이건 어떻게 처리했냐? 기소유예로 처리했습니다. 자, 기소유예는 뭐냐? 처벌은 하지 않는데 죄는 되는 거예요. 죄인 것은 맞지만 처벌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좀 그렇게 느껴지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 기소유예 처벌을 받은 실수로 우산을 가져간 사람, 이 사람이요, 기소유예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되지만 처벌은 안 받는, 처벌은 안 받아 좋지만 하여튼 죄라는 거 아니에요.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내가 일부러 그걸 가져간 게 아닌데, 근데 그 20만 원짜리 우산인지 어떻게 알아? 비슷해서 그냥 가져갔는데 죄가 된다는 이 말에, 자, 그럼 어떤 절차가 있냐? 법적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그걸 신청했어요.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기소유예는 무효다, 죄가 없는 걸로 결국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런 세상이에요. 내 것 하나 가져가면요, 그렇게 화가 나고, 사실 그래서는 또 안 되죠. 남의 것을 가져가는 거 절도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쩌면 그런 비슷한 일이 지금 있네요. 가서 남의 나귀를 그냥 가져오라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 근처에 오셨습니다. 감람산, 우리가 감람나무 얘기하는데 올리브잖아요. 올리브산이에요. 자, 이 올리브산 근처에 왔는데 동네가 어떤 동네가 있냐면 벳바게, 베다니, 이런 동네가 있습니다. 베다니 좀 어디서 들어봤죠? 누가 거기 살아요?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 이 남매가 사는 예수님의 절친네 집이 베다니에 있네요.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2-3km. 3km 정도 생각하면 어느 정도 거리냐? 우리 교회에서 그 인터넷 지도로 찍으면 어디까지 나오냐면요, 국가수 지나서 아이파크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정도 떨어진데 여기서 베다니가 거기, 자, 상당히 가까운 거죠. 제자 둘을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야, 저기 맞은편 마을로 가봐. 거기 가면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텐데 그거 풀어가지고 와라.
앞날을 그냥 훤히 내다보듯이 얘기합니다. 더군다나 누가 그것을 너희들이 풀어가지고 올 때 누가 주인들이 왜 그거 푸냐라고 얘기하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라,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보니까 나귀가 있고, 아니 주인들이 그걸 어떻게 보고 왜 우리를 도둑 취급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말해줬지요. 그리고 하여튼 이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져온 이 나귀 새끼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이 제자들이 벗어서 깔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감람산 비탈을 내려와 이제 기드론 골짜기만 지나면 예루살렘이에요. 이 감람산 비탈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때요?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요, 호산나를 외치면서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예수님 처음 오실 때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비슷한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하늘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로다. 그렇게 찬송을 하면서 예수님을 앞뒤에서 따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가 또 나오냐면 호산나를 불렀다 나오고요, 가지를, 나뭇가지를 흔들었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겉옷을 벗어 깔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왕의 귀환. 싸우러 나갔다가 승리하고 지금 돌아오는 왕의 귀환을, 야, 우리 왕이 이겼다, 우리 왕이 우리를 구원했다 라고 하면서 환영하고 그의 업적을 칭송하는,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왕으로,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종려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장면, 이 말씀 속으로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해요. 말씀에 근거하자. 예루살렘이 지금 눈앞이에요. 지금 들어가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에 주로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어요? 고향도 나사렛, 갈릴리 근처예요. 일도 주로 갈릴리에서 하셨어요. 그러다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셨어요. 방법이요? 걸어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지금 앞두고 방법을 바꾸시네요. 어떻게 왕의 도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돼 있잖아요. 나귀 새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수님이 왕으로 지금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개선 장군의 행렬 같은 모습이어야 될 텐데 이거 폼이 안 납니다. 어울리지 않아요, 나귀 새끼가. 이때가 우리가 예수님이 한 30살 즈음 돼가지고 돌아가셨다 그랬으니까, 주 한 30년쯤이라고 생각하면 주 전 63년, 그러니까 거의 90년 전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로마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예루살렘에 진격해서 들어왔어요. 입성했어요. 무자비한 군대의 힘으로 예루살렘을 짓밟고 성전에 말발굽으로 들어갔어요. 심지어 어디까지 간 줄 아세요? 지성소까지 침탈을 했습니다. 지성소까지 딱 들어가서 뭐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지금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 주둔지가 어디예요? 성전 북쪽 벽에 잇따서 안토니아 요새라고 있어요. 거기에 높은 망대를 세우고 거기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거기가 요주의할 곳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모이면 뭔가 꿈틀거리게 됐고 순간적인 어떤 자극만 탁 가해지면 스파크가 팍 일어나듯이 폭동도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요 성전 저 북쪽 안토니아 요새에서 망대에서 쳐다보면서 성전을 감시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이것들 혹시 무슨 일을 꾸미는 거 아니야? 예배 드린다는 명목으로 다 사람들이 거기로 모이잖아요. 유대인들은 말과 병거를 타고 성문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과 성전과 심지어 지성소까지 유린했던 점령군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루살렘 거리에서 말을 타고 순찰을 도는 로마 군인들을 볼 때마다 예루살렘 시민들은요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자, 그런데 이에 비하면 지금 이런 세상에서의 구원의 염원을 담아서 호산나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잖아요.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입니다.
그 호산나를 그 염원을 담아가지고 호산나를 외치고, 예?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너무 초라해요. 이 폼페이우스가 이끄는 이 로마 군대와 생각하면 예수님의 나귀 타고 이거 쫄랑쫄랑 이렇게 가는 이 모습이, 아무리 그래도 나귀 새끼는 너무합니다. 예? 차라리 그냥 걸어 들어가시지. 지금까지도 걸어서 오셨잖아요. 나름대로 예수님 지금 주변에 무리들이 있잖아요. 야, 이게 행렬이 되는 거예요. 기세를 몰아서, 그래, 포만 나게 나귀 새끼 타느니 지금까지 잘 걸어왔는데 걸어서 들어가자. 응? 이거 왕들의 개선 행렬을 흉내내는 것도 아니고 품격도 없이. 사실 국가 간에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의전 아닙니까? 의전. 예. 어떤 품격으로 서로를 맞이하고 행사를 진행하느냐. 그래가지고 그 의전의 프로토콜 하나만 빠지거나 뭔가 좀 소홀해도 국빈 대접을 못 받았느니, 예전만 못하느니, 아니 이번에는 융성하게 우리나라의 위상이 격상됐다느니, 뭐 이 정도까지 얘기할 정도인데, 이 나귀 새끼를 탄 모습은 품격에 맞지 않죠. 왕으로서의 품격에 짝퉁 같아요. 왜 굳이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우리 스가랴 말씀 한번 보죠. 자, 이렇게 돼 있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지금 무리들이 그렇게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불러요. 자, 같이 합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왜 나귀를 타셨어요? 말씀대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해방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온 땅에 공의를 베풀 그 왕은 겸손한 분인데, 그래서 나귀를 타시는데,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시온의 딸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입에 절망의 울음 대신에 기쁨의 찬송을 주신다 하신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은요, 지금 어떤 나귀를 탔어요?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 중에서도 새끼예요. 그러니 한 번도 지금 등에다가 뭔가를 실어본 적이 없어요. 짐도 실어본 적이 없어요. 누군가 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인 남성이 딱 탔으니 이 나귀가요, 뒤뚱뒤뚱 하지 않겠습니까? 탄 사람도 불안했을 것 같아요. 진짜 포만 나도 이렇게 포만 나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도 예루살렘 시내에는요, 로마 군인들이 1000명쯤 주둔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왔다 갔다 합니다. 말 타고 따그닥 그 위엄과 그 기세로, 그 날카로운 눈빛으로 탁 노려보면서 너 이리 와 하면 와야 돼요. 오리, 내 짐 지고 오리 가. 그러면 오리를 가야 돼요. 그 예수님이 오리를 가라 하면 심리까지 가라는 말씀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우리를 해방할 해방자, 구원자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와가지고 어떻게 그들을 쫓아내요?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기대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예수님은. 왜요? 예수님의 삶이 철저히 말씀에 뿌리 내리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바로 말씀이시거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말과 행동, 내가 했던 선택과 결정들, 무엇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엇에 근거를 두고 나귀 새끼도 타시고 이런 일도 행하고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나의 말과 행동은, 나의 선택과 결정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어요? 내 생각과 계획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뿌리가 어디입니까? 말씀에서 나왔습니까?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은 지금 환호하고 있어요. 겉옷도 벗고 종려나무 가지도 흔들면서 호산나 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반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 보면 뭐라고 했을까요? 야, 저게 왕이래. 저 사람이 구원자래. 저
저 꼴 좀 봐라, 저 꼴 좀 봐. 응? 저거 지금 뒤뚱뒤뚱거리는 저 나귀 타고 와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시내를 뜨구덕뜨구덕 하고 다니는 이 로마 군대들을 어떻게 쫓아내겠어요?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게 예수님 몰랐을까요? 그런 평가와 사람들의 시선, 그것이 내 행동의 기준입니까? 그것에 맞췄다면 나귀 새끼 안 탔죠, 예수님이. 내 자존심, 내 체면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말을, 어떤 행동을, 무엇에 근거하여 그렇게 했는지,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는 홧김에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그 사람을 지금 거기로 이끌었어요? 그 화가, 분노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나를 무시했다는 감정에 휘둘립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본때를 보여줘야 돼라고 하는 생각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무엇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왔고, 무엇에 이끌려서 그렇게 말했고, 무엇에 이끌려서 그런 결정을 했습니까? 만약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면,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지 않았다면, 이건 뭐예요? 자기를 부정하는 꼴이 돼요. 말씀이신데 말씀대로 안 살아. 예? 자기 부정이죠. 자기 모순이고요. 자기 분열입니다.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인생 모순이 돼요. 뿌리 없는 신앙이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야 하는데 거기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뿌리 없는 신앙이에요. 뿌리가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뿌리가 없으니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열매로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사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끌려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도 있어요. 나는 이래가지고 못해요. 사람들이 환경에 끌려다녔잖아요. 천국 잔치에 초대받았는데 뭐라고 그래요? 나는 지금 내 상황이, 내 환경이요, 밭을 샀으니 밭에 가봐야 되고요, 소를 5결이나 샀으니까 이 소 시험해 봐야 되고요, 나는 장가 갔거든요. 그러니 거기에 갈 수 없어요. 내 상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자, 결정은 누가요? 주님이. 나는 따른다. 주님이 결정하시고 나는 따릅니다. 예수님이 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건너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가 묶여 있을 거야. 그것을 풀어가지고 와. 만약에 주인들이 뭐라고 하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그래라. 저는 이 2명의 제자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이 제자들 이름이 궁금해. 안 그러세요? 왜 그냥 이 2명이라고 그랬을까? 다른 곳은 뭐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 뭐 이렇게 이름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뭐 인색하게 이렇게 그냥 2명이라고 그랬을까? 엄청 궁금합니다, 사실. 왜요? 내가 이 제자들 중에 하나였다면 어땠을까? 여러분이 그 제자 중에 하나였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이거 요즘 뭐 우리 문화에서 군대식으로 얘기하면 속된 말로 이거 까라면 까 뭐 이런 겁니까? 부당한 지시도 명령이니까 따라야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뭐 돈 주고 이것을 사오는 것도 아니고 주인들한테 미리 양해를 구하고 이만저만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이만큼 해서 이만큼, 사실 뭐 2-3kg 정도니까 이만큼 잠깐 예수님이 타시면 되거든요. 양해를 구하고 빌려온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막무가내가 어디 있어요? 가서 그냥 풀어가지고 오라는 거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어려워요. 요즘은 좀 달라졌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은 여지도 좀 생겼어요. 그런데 옛날에 저 같은 경우는요, 이거 절대 못합니다, 이런 일. 계획이 분명히 섰어야 되고요, 납득이 돼야 움직였어요. 어디를 가면 그래서 미리 조사를 해야 합니다. 계획을 딱 세워야 갈 수 있어요.
이게 좋게 얘기하면 철두철미하고 참 완벽주의자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두려움이 있어요. 틀릴까봐, 실수할까봐, 길 잃을까봐 불안한 거예요. 못할까봐, 시간 낭비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걱정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믿음 없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보면. 아마 제가 이 제자 중에 하나였다면 예수님한테요, 예수님 미안한데 저는 못 갑니다. 나 못해 이거. 다른 제자 보내세요. 다른 제자 있잖아요. 10명이나 더 있잖아요. 저 친구 보내세요. 저 친구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결정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인 거예요. 우리는요,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이유, 주님이 옳기 때문이에요. 제가 높은 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버스보다 지금 도로에서 제 차보다, 제가 타고 다니는 차보다 높은 차가 없어요. 스타리아. 예. 다 가끔 가다 그런데 이제 승용차를 탈 때가 있어요. 근데 승용차를 타면 맨날 이렇게 높은 차를 타다가 승용차를 타면 어때요? 엄청 깝깝해요. 잘 안 보입니다. 시야가 제한돼요. 그런데 그 얼마 차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스타리아를 딱 타면요, 또 창이 넓어가지고 훤히 다 보입니다. 훤히 다 보여. 예? 어디가 저쪽에 저기가 더 쉽네. 저쪽이 차가 더 많네. 훤히 저 앞이 다 보여요. 보여. 예.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우리의 시야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제한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위에서 쳐다보시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버즈아이, 새 시각이라고. 땅에서는요, 아무리 으르렁거리고 내가 왕이야 사자처럼 그래도요, 땅에 발을 딛고 있어가지고 보이는 게 이만큼밖에 안 돼요. 하지만 하늘에 있는 새는 아무리 작은 거라도요, 다 봅니다. 다 보여요. 시야가 달라요. 지금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안 보이니까 불안하고 걱정되고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고,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나귀를 가서 그냥 풀어오라니. 하나님은 다 보여요. 그 나귀 주인의 믿음도 이미 보이시는 거예요.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창조자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창조와 함께 하셨잖아요. 그래서 창조물인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잖아요. 우리의 제한된 시야와 지식과 경험으로 볼 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의 결정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그때 떠날 때 가야 할 땅이 보였어요? 어딘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안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다 보이세요. 다 보여요. 아브라함은 어디가 목적지인지, 그 목적지도, 앞으로의 계획도, 그 땅에 가는 방법도, 그 다음에 가능성도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 알고 다 보고 계십니다. 결정은 그래서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요, 순종하며 따릅니다. 왜요? 주님이 옳기 때문에. 세 번째로, 내 것은 없다. 같이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내 것은 없다. 정말요? 제가 나중에 다시 물어보실 거야. 권사님, 그 프로치 누구 거예요? 예? 마영자 권사님, 프로치 누구 거예요? 예? 내 것은 없다면서요. 분명 제자들이 저보다 낫습니다. 고개를 아마 갸웃갸웃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갔어요. 순종하고 주님이 옳습니다 하고. 나는 안 보이지만 이 말씀 따라서 갔어요. 건너편 마을로. 그리고 정말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걸 봤고 풀어가지고 옵니다. 주인들이 왜 가져가? 그러는 거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순순히 그냥 내주네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까 우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세상 모든 것에는 어떤 딱지가 하나씩 딱 붙어 있어요. 어떤 딱지요? 누구 것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어요. 누구 것.
이 산 여기 지금 다 보세요. 산 딱지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치악산은 나라 거라고 국립공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나라 거라고 소유가. 예, 그 밑에 붙어 있는 다른 산들, 예, 연달아 있는 밭들 누구 거 다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띄워보면 다 나오잖아요. 누구 거라고 소유가. 세상에 주인 없는 땅이 어디 있어요? 주인 없는 물건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는 다 누구 거 딱지가 다 붙어 있어요. 어쩌면 인생은 그래서 더 많은 것에 딱지를 붙이기 위하여 내 것이라는 소유를 위한 경쟁을 하다가 우리가 죽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트럼프가 어때요? 미국 대통령이 딱 되고 나서 세상 다 모두에다 지금 내 것 딱지 붙이려고 하잖아요. 관세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 막 증시가 그래서 막 관세를 얼마 부과했다 그러면 막 폭락했다가 잠깐 유예할게 그러니까 확 또 폭등했다가 난리 아닙니까? 진짜 욕심쟁이에요. 인류 역사도 어때요? 정복의 역사, 전쟁의 역사 다 뭐예요? 한 뼘이라도 내 땅 더, 내 것 하나 더 붙이겠다고 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 어때요? 자기 것이 없네요. 자기 것이 없어요.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았습니다. 이 겉옷이 뭐예요? 지위예요. 자기 자리예요. 신분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이 옷만 딱 봐도 나타나요.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의 옷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얼만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사람의 삶의 형편도 알 수 있어요. 자기의 자존심입니다. 이 옷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생존이에요. 생명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깔았어요. 내 것 아닙니다. 예수님 겁니다. 하는 거죠. 나귀 주인은 어땠습니까? 아무 말 없이 나귀를 드렸습니다. 여기저기 내 것이라고 붙이고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 많은 사람이 뭐예요? 부자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난 통장에 이만큼밖에 없으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덜 부자야. 천국에 좀 가까운데?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감정이 먼저야. 내 상황이 먼저야. 내 것이 얼마나 많아요. 부자예요, 부자.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천국 들어가기가 더 어려운 그런 부자로 혹시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어제도 우리 젊은 친구들이 와서 예배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값으로 살 수 없는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하면서 드린 거예요. 이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름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 주인이 누군지. 이 순종한 제자들 2명이라는 숫자에 가려져 있어요. 이름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님께 드렸습니다. 겉옷을 벗어 예수님의 길에 깔고 호산나를 외친 사람들도 있어요. 주님께 드렸어요. 우리는 그때 그 사람들처럼 내 것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떼면서 주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마지막으로요, 4번째 같이 합시다.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현장에 이렇게 예수님 뜻에 순종하고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같이 있긴 하지만 누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계속해서 따라왔어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가 아니고 지금 뱀의 눈을 가지고 뱀의 혀로 예수님을 책잡고 빈틈을 노리고 넘어지게 할 목적으로. 바리새인들.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막 벗어 깔고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시여.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잖아요. 살렘. 평화예요, 평화. 거기에 평화의 왕으로 들어가셔서 구원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샬롬, 평화를 지금 주시러 오시는 이분을 높여 찬양하며 하늘의 영광 막 이렇게 찬송하고 있어요. 그걸 지금 같이 섞여 있던 이 바리새인들이 들으면서 와, 갑자기 확 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니, 인간 예수에게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분노했습니다. 분노했어요. 그러면서 왜 당신들의 제자들이 저렇게 하는 거 당신 안 들려요? 입을 멈추라고 얘기를 해야지. 항의하고 따집니다. 예수님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40절 뒷부분 보면, 자,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진리는 결국 드러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왕이신 이 변함없는 사실은 아무리 감추고 감추려 해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길이 맞는 것 같아. 나는 이 길이 바로 정답인 것 같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주장해도요,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길은, 다른 길은 다 끊어졌어요. 유일한 아버지께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죄에서 해방되는 오직 한 길, 세상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세상을 바꾸어가는 그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그것 결국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잖아요. 왜 바리새인들이 항의했다고요? 예수님이 바로 그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들이 믿지 못해도요, 예수님은 변함없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하여 왔어요. 때때로 우리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를 위해 일하시는가? 아니, 지금 여기 계시는가? 의심스럽고 믿지 못할 때가 있죠. 왜? 내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거든요. 예?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어려움과 공경 속에 던져둘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 수렁에서 나를 과연 건져주실까? 내 문제를 풀어주실까?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해도 예수님은 여전히 구원자이시고,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선포하지 않으면 어때요?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내가 선포하지 않으면 누가? 심지어 돌들도, 나무들이 그렇게 선포하고, 하늘의 바람과 물과 하늘이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선포하게 돼 있다니까요. 왜요? 왜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이제 우리 입이 먼저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아서 같이 교회에 모여서 새벽에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의 사람들처럼 호산나를 불러 주의 구원을 선포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